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더 새로운 날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을 보면은 더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만났으니까 더 반갑잖아요. 그래서 좌우 앞뒤로 또 인사를 한번 더 반갑게 한번 나누어 보겠는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가장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사랑의 의미가 정말로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며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이뤄져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밖에 지은 것 없는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남은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두루 역사하셔서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이렇게 성경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 있으면 불행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또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자, 이 한 주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또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은 삶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거기 2절 말씀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형제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 골로새 성도들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 4절에 보면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사랑, 그리고 복음, 그리고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성경을 열심히 배웠는데 그 성경을 배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 강연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 인간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천지를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의 내세에 대해서도 배웠고 천국에 누가 어떻게 가는지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어떤 사실을 배웠냐? 바로 창조, 과학, 역사, 영원한 사실, 영적인 사실, 이런 내용들을 배웠죠. 그래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것은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에 있는 것은 다 사실이다.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을 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도 또 죽음 너머의 일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죠. 내일은 해가 어디에서 뜰까요? 동쪽에서 뜨죠. 왜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서쪽에서 뜬 일이 없어요.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증거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바로 성경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을 일주일간 배웠는데 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것을 모르면은 안 되겠죠. 교회를 헛다니는 겁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내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갈지 안 갈지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를 잘못 다닌 거고 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뭐냐 하면은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 영생은 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자,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을 피해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제 결혼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한낮에 물을 떠러 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부끄러운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이 예수님을 갖다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와서 보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보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자신 있게 소개를 못합니다. 그저 교회 나오라고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참으로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 정말로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 같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도 역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핍박을 받아도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와 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 있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여자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야,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구나, 나의 구세주가 맞구나 라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된 겁니다. 참으로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이제는 여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구주신 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경험한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운 것은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 이제 성경을 다 하니까 안 배워도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평생을 배워야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평생에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지혜도 아니고 이게 용사도 아니고 그 부함도 아닙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인애.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웠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얻지 못했으면 우리는 계속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분명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없습니다. 내 공로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노력은 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100% 다 하신 거예요. 그죠?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어떤 길도 구원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구약과 신약,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신 일을 나타낸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을 그것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애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발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여기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듣고 알고 믿을 때에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죠.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해방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는데 산골에 사는 홍길동이는 언제 들었다고요? 9월 15일 날 한 달 뒤에 들었어요. 근데 전해주는 친구의 말을 믿지 않으면은 친구가 전해줘도 마음에 해방이 돼요, 안 돼요? 안 믿으면은 마음이 해방이 안 돼요. 믿을 때에, 친구의 말을 믿을 때에 어때요? 진짜로 해방이구나, 이제 마음의 해방이 되죠. 마찬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알고 믿는 거예요. 참으로 깨닫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내용,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전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은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자, 대속제사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율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호리만한 죄도 심판하신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공의의 율법이죠. 바로 사랑은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의의 성품은 정죄법, 죄를 정하는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뉘우치고 제사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 뉘우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바로 이 죄를 용서받는 속죄법이 있어요. 죄를 용서받는 법을 주신 겁니다. 죄를 정하는 법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사법인데 이것을 바로 이루신 것이 죄 없는 분이 대신 피 흘리는 것, 이것으로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보면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완전히 다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이 십자가는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바로 이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이 일을 해 주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정리를 해 보면은 자, 에베소서 1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그 대속 제사법을 통해서 흘려 주신 그 피가 바로 우리 죄를 확실하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이걸 듣고 알고 믿은 것, 이것을 자꾸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자꾸 진짜로 그런가? 근데 성경을 보면 어때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겁니다. 자, 나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었고 이뤄지고 심판받을 자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천국 갈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나는 지금 뭐 천국 갈 만한 아무 건덕지가 없어요. 그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100% 해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늘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가장 천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볼품없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 보면은 정말로 멋있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못난이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말밖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갖다가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신 거예요. 인류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입니다. 이 세상의 죄는 빠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빠진 거 없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보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죠, 지금. 그죠? 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현재 모든 나의 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죄 속에서 포함시켜서 예수님께 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간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항상 현재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예요. 그래서 나의 현재, 과거, 미래의 죄가 이 세상 죄 속에 포함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이게 세상 죄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나의 미래 죄는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것이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나의 과거, 현재 모든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덮었습니다. 덮었어요. 다시는 보지 않겠다,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발로 밟고, 나의 죄를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 보시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심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나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는 뭡니까? 그것도 피예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것은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원히 죄를 용서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피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바로 아들을 내어준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의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나 때문에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만큼이나 나를 더 사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희생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값을 치르는데
그 값보다도 더한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값을 치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죽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건지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어떤 불법 재판에서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은 바로 단번에 이루셨고 영원히 이루셨고 은혜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은혜로 내 죄가 용서된 겁니다. 그것을 도말시켰죠. 도말. 이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자, 바로 우리는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바로 내 죄를, 내가 짓는 죄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죄를 예수님께 다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죄를 뒤치다꺼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하신 거예요. 죄 짓고 있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희생양이 된 겁니다. 희생양.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죄를 하루에 단번에 제해버리신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은 앞으로 짓는 죄값을 치르겠다는 사람, 앞으로 죄값을 치르겠다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착한 일을 하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죄값을 치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어는 이 사람은 올바른 믿음일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자기가 죄값을 치르겠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죠. 매일매일 죄값을 치른다는 사람, 이 사람도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염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죄 사해 주심을 믿고 받은 사람. 야,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걱정도 안 하고 이제 걱정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 어디 갈까요?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죄 사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도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먼저 도말시켜 놓고 다 덮어 놓고 나를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지 맞죠? 돌아가는 것이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자, 여기 돌아간다는 것을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떤 이게 부모님께 죄를 짓고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 달이 돼도 안 들어오고 1년이 돼도 안 들어오고 10년이 돼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신문 광고를 낸 겁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문명기십니다. 1990년 가출이래요. 지금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위독하니 조속히 귀가 바란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걸 용서한다. 뭐 잘못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용서하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광고 낸 겁니다. 그죠? 잘못한 거 있어도 그거 나무라지 않을 테니까 빨리 돌아만 와라. 예?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광고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광고냈어요? 이사야 일보에 지금 이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야? 여기에 각자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함으로 내 죄값을 벌써 다 치르고 지금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의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광고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돌아가야 됩니까? 안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자, 이 헤어졌던 아이가 부모를 찾았어요. 찾으면은 얼마나 이 아이가 더 좋아요? 엄마가 더 기뻐요? 엄마가 더 기쁘죠. 그죠? 그래서 화재가 났었는데 청소년 수련 화성, 그때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이렇게 반겨 맞아주는, 버선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나와서 맞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바로 이게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그 부모가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죽음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선행하고 도덕을 지키고 종교를 가지고 돈으로도 율법으로도 열심으로도 아무것도 천국 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기 행위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자기의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것이 이런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일 성수한다고 미사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지 되겠죠.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새벽기도 열심히 나간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속이 시원하겠죠. 새벽같이 가가지고 하나님 제 용서해 주세요. 울고 찬양을 크게 부르고 나면은 마음은 시원합니다. 근데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 답답합니다. 왜? 모르고 있으니까. 복음을 모르고 있으면은 늘 답답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 갖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은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 지식을 쫓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도리어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았는데 지옥 가게 되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지옥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겠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의 찜을 벗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죄 없다. 천국에 가면은 죄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 없다라고 도장 찍어줍니다. 천국은 당신의 것. 영원한 생명. 듣고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겁니다. 바로 이곳은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곳에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무엇 의미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활의 의미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없잖아요.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올라가 계시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뭘 하기 위해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즉 우리를 간구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변로해 주는 겁니다. 변호.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예수님이 그거 다 갚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갚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예. 나의 보증인입니다. 보증인, 증인이고 보인이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증거해 주시는 분, 바로 보증인으로 나의 보증인, 하나님 앞에 나의 보증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보증인이고 우리의 대언자, 변호인으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확실한 증거며 보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누가 증거해 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증거해 줄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은 우리의 증인이 돼 주시기 때문에 부활은 그 정도로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가장 확실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그 믿음은 온전치 못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은 믿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면은 그 누가 증거해 줄 겁니까? 그죠?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내용이 예수님이 보증을 해 주십니다. 보증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있어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이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자, 그런데 하와를 꼬신 뱀이 있잖아요. 하와를 꼬신 뱀이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 큰 용이라고 했잖아요. 옛 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단 마귀가 이 복음을 변케 하는 겁니다. 다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단 마귀가 많이 퍼뜨려 놨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이 많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 사이비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단자입니다. 끝단, 끝이 다를 이자,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은 비슷하게 다 얘기하는데 끝이 달라요. 예수님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증거하고 예수님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해요.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자,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단서를 붙이면은 그건 이단입니다. 끝에 가서 다른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지켜야 된다는 그거 단서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근데 다른 것을 붙이는 것은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예수님만으로 천국 가는데 그것을 덧붙이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피의 어떤 공로를 축소시키는 것, 그런 것들도 이단입니다.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구원, 오해 및 다른 복음. 구원은 죄 용서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병이나 가난, 고통에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죄 용서받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병, 가난, 고통,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단번에 이것은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을 때에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 똑같잖아요.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누구나 똑같이 받는 구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도 그렇고 초대시대 성도들도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리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것을 변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저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구원받은 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영생은 한 번 받은 영생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취소 불가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있을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영생을 빼앗긴다는 얘기인데 영생을 한번 주는 영생을 다시 빼앗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앗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마음이나 감정의 상태가 아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 마음을 자꾸 살펴봐요. 내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은 조변석계 아침하고 저녁 마음이 달라. 그죠? 지금 말씀 듣고 있으면은 확실한 것 같은데 뒤돌아서 나가면은 내 마음이 또 진짜로 그런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심숭생숭할 때 성경 보면 어때요? 이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믿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마음이나 감정의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구원받고 나서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딱 붙들고 있어요. 이게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 영수증을 딱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 영수증 없으면 내 생각에 영수증을 내가 잊고 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죠? 이 영수증을 갖다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확실한 믿음. 자, 이 복음이 복음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복음은 큰 확신, 즉 다시 말하면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탁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받으면은 이제 자신이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나는 언제 죽어도 좋다,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바로 죄 용서됐다는 거,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탁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확신으로 됐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요. 삶 속에서 담대하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못 살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지.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점점 멀리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믿음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이 성경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 자, 그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바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믿을 때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그대로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진리의 복음 말씀을 확실히 깨닫는 날이 있다. 날짜가 아니라 깨달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내 죄가 용서됐는지를 안 날이잖아요. 안 날. 아, 내가 이제 죄 용서됐구나라고 그것을 안 날. 그 날은 내가 정말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육신이 태어난 날 부모님이 알려줘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듭난 날 내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됐구나 그것을 안 날은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내 육신에 태어난 날은 누가 알려줬어요? 부모님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알지. 그런데 내가 거듭난 것은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은 내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육신의 생일, 내가 영혼의 생일 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이 두 개예요. 두 개. 육신에 태어난 날보다도 영혼이 태어난 날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너희 영혼이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들어라. 그리하면 영혼이 산다라고 했잖아요. 확실한 약속, 언약으로 확실한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됐는데 이 복음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에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날이 바로 내 구원받은 날이다. 영혼 구원받은 날이다. 라는 겁니다.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 이것은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다 깨달은 날이 있어요.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거듭났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 1738년 5월 24일 시간까지도 알고 있어요. 요한 한만이라는 사람도 1758년 3월 31일 날 거듭남을 경험했다. 이 경험한 겁니다. 찰스 피니도 1821년 10월 10일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찰스 스펄전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데 1850년 1월 6일 날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터비치 교회의 목사로 17살에 목사가 된 분이에요. 제가 영국의 후원교회라 가지고 영국 교회에 갔는데 그 워터비치에 교회에 가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아주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그곳은 아직도 복음을 침례교거든요. 침례교인데 그 같은 교단에서도 좀 핍박을 받아. 왜? 너무 복음주의로 살고 있으니까 그 침례교단에서도 핍박을 해.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 안 해요. 왜?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달라. 자기들하고 죄도 적당하게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용납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적당하게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면은 핍박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어요. 세상하고 타협하면은 그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같이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 안 해요. 너 잘한다 하고 함께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같이 죄 안 지으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4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기들하고 똑같이 행하지 않으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겁니다. 왕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경험한 사람들, 마르틴 루터도 1513년 거듭남을 경험했다. 이렇게 다 경험했죠. 여기도 파스칼도 1654년, 1600년대예요. 1654년 11월 23일 거듭남을 경험했다. 또 키에르케고르는 1838년 5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1828년 6월 21일, 여기도 1826년 거듭남을 경험. 자, 이렇게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확실하게 깨달은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되면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기리는 겁니다. 새기는 거예요. 다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복음 찬송도 이런 일이 있죠. 찬송가 209장인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요까지 계속 반복해서 요 3절까지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자, 구원 받고 다른 복음 주의해야 됩니다.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주 쉬워요. 이 세상에 내가 뭔가를 해라 그러면은 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조건을 달면은
우리는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그저 해 주신 것을 보고 믿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겠죠. 보고 믿는 거니까. 듣고 알고 믿는 거니까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한 겁니다. 그것은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구원 방법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어떻게 전했냐? 너희가 할 거는 없다. 그냥 봐라라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보라고 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들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서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노뱀 사건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 자꾸 죽어나갑니다. 불뱀이 와갖고 다 물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갖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은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서 한다. 이 사는 방법은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서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노뱀을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는데 이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쳐다보면요. 아이고,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다보면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쳐다볼 거고 안 사람들은 안 쳐다볼 겁니다. 그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노아가 야, 홍수 나니까 빨리 타라고 12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무슨 비가 와?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다 멸망한 거예요. 자, 믿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치료한다는 거, 이 노뱀에서 기원을 해가지고 아무튼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다 뱀을 그려넣습니다. 뱀을. 심벌 마크에 뱀을 다 그려넣어요. 영국 왕립 의무병과 마크가 바로 이렇게 노뱀 사건을 갖다가 달아가지고 뱀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미국 의무병과 마크입니다. 여기도 뱀이 들어가 있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 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지만 대한의학회에도 이 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에도 뱀이 들어가 있어요. 왜 뱀을 집어넣었을까요? 바로 성경에 치료하는 능력이 노뱀에 있으니까 그것을 따가지고 다 이렇게 뱀을 넣었어요. 대한작업환경의학회 여기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바뀌었죠. 자, 성지순례 가니까
요르단에 가보니까 여기에 약국이에요, 약국. 약국에도 뱀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뱀. 그래서 이 신기해서 이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무튼 그거는 노뱀입니다, 노뱀. 그런데 그거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노뱀을 쳐다보면서 하니까 이 노뱀을 갖다가 계속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처럼 들고 다녔어요. 그거 들고 다니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날마다 그거 보고 기도한다고 그게 무슨 십자가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지,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우상단지예요, 우상단지. 예?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뱀을 높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 심판입니다. 노시라고 하는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 저주예요,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신 내가 저주받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값을 치르고 사다 되돌려받다. 율법의 노예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평화를 누리고 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죠? 내가 내 마음에 죄 지은 거 생각하면은 지옥 갈 거 답답한데 예수님 쳐다보면은 마음이 평강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죽었으니까 나는 해방이 된 거예요. 자, 이게 한편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에 강도가 2명 같이 처형을 당했는데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히는지 다 봤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데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강도는 그 소리를 듣고 저분이 자기의 손에 못을 박는 그 군병들을 위해서, 로마 군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이 진짜, 그리고 소문도 다 봤잖아요.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도 직접 다 봤어요. 다 보니까 저분은 정말로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구나. 한편 강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편 강도는 지금 막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리고 막 비방을 합니다. 한편 강도는 이분이 하시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편 강도가 이렇게 이 사람은 비방을 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하느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가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은 한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는 마땅히 벌받고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됐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줬으니까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죽기 직전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사람은. 예? 믿음은 즉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죄인에 대한 심판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그 한편 강도는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은 정확한 구원이 된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할머니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할머니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구원이 아닌갑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이 솔직히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돌아오고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받나 돌아오고 나한테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나무려면 어떻게 할지 것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네.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얼마나 똑 부러집니까? 그죠? 저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 할머니 마음 항상 천국에 가 있겠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연세 드셨으니까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옆에 사람을 봐야죠. 옆에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지 누가 지옥 가는지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천국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전해줘야죠. 뭘 전해줘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또 많은 기도 속에서 이 집회를 준비하고 그렇게 새로운 분들을 또 이곳에 초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엄마 품에 돌아가 있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보시죠. 그럴 땐 이렇게 물으시죠. 사랑해요. 저희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가 뽀뽀해줘서 좋아요. 저 옛날에 엄마 돌아가시면 나도 따라 죽을 거라고. 고3까지 엄마 팔 베고 잤어요.
엄마가 팔베개를 해주시고 저는 거기 품에 안겨 잠을 잘 자고 아주 딱 커서 대학생 때 아무튼 엄마 찌찌를 만지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좋던데요. 저희 엄마가 탄력이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동대에서 떠나질 않았대요. 언니들이 말하는데 돌아 눕지 못할 정도로. 지금도 좋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엄마. 상상만으로 가슴이 너무 뛰어 마음이 표정이 사랑이 엄마 품에 있는 아기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남은 생을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누굴 데려갈까요? 나를 데려가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좀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씨입니다. 씨.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냐?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밭에 심겨지는 겁니다. 복음이 마음에 심어져요. 그러면 심겨진 것이 정말로 잘 심겨졌으면은 그것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이삭을 맺고 그리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게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복음이 심겨지지 않고 죽은 겁니다. 씨가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심겨져 가지고 자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죽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어. 그 사람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심겨질 거예요. 심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라가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잖아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즉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가 돼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의지가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깨달아지면은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계속 알게 되면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달라졌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씨가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마음밭에 떨어지면은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싹이 나오는 것은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뭐냐면은 선물이죠, 선물. 구속 곧 죄사함 받는 거고 거듭나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고 의롭다함을 받아 의인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선물을 한꺼번에 다 받는 거예요. 죄사함만 받았는데 그것이 새로 태어난 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진 거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생명을 옮겼고 의인이 됐고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상속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된다는 의로운 것을 한번 한자로 보면은 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양양자 밑에 나가 있는 거, 나아자가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의로울 의자입니다.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양 아래 예수님 아래 내가 있으면 의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선할 선자는 이 양이잖아요.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양 아래 있으면 선하다라는 겁니다. 의롭고 선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의롭고 선해지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의로운 것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혼 구원 받은 거예요. 영혼 구원은 바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피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 얻은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리고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 자라가는데 성품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사실을 안다고 내가 싹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싹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전 거 그대로 하고 싶어.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생겼어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지만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거 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장난감이 있으면 더 좋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아는 하지만 이거 안 하고 더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생활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내가 더 기쁜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도 좋아하지만, 육신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야 돼요. 자, 그것을 성품 구원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생활 구원이, 성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 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은 이미 바뀌어졌고 내 생활도 이제 점점 바꾸어져 가고, 그리고 천국에서 살 사람답게 바꾸어져 가는 거고, 내 몸도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천국에 살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몸의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과거,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건 이 현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에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를 골고루 해야지만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 생활이 나를 점점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점점 알 수 있는 거고, 기도는 내 생활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잘한 것이 생각나요? 잘못한 것이 생각나요? 잘못한 것이 생각나죠.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은 부끄러운 것이 생각이 탁 나요. 그러면은 그거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도 용서받았다는 것,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형제 자매들도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니까 그것을 모여서 함께 서로 나누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근데 교제 와갖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것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힘을 내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더 힘을 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그리고 전도해야 되겠죠. 내 주변에 내가 가장 먼저 구원받았다면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전하라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해야 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전해야 돼요. 말씀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교제 안에 붙어 있을 때 말씀도 공급받고 교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이 무리들 버팔로는 맹수들에게서 흩어지면은 이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바로 이게 그 신앙을 이 목숨을 부지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캐나다 북부의 우드 버팔로 국립공원입니다. 수백 마리의 근육질들이 이곳에 모여 삽니다. 하지만 이곳엔 이들을 노리는 동물이 삽니다. 늑대들이죠. 1대1로 맞붙으면 늑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혼자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가 힘을 합쳐 사냥을 하면 거대한 동물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소 역시 수적인 우세를 무기로 내세웁니다. 우리야 사업상 이유가 있지만 들소들은 왜 때로 다닐까? 엄마, 우린 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빠른 소는 빨리 가고 느린 소는 천천히 가지 않고. 같이 가야 느리고 약한 친구들도 보호할 수 있지. 혼자 잘났다고 빨리 가면 하나씩 늑대발이 되고 말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망보는 일을 맡죠. 늑대들이 들소 무리의 뒤를 따릅니다. 이들은 무리가 협동해서 추적을 합니다. 계속 목표물을 찾으면서요. 이들의 맞대결은 결국 의지의 싸움입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은 각자 세워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습니다. 들소는 가만히 서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 늑대들은 들소들이 꼬리를 휘두르며 달려야 유리하죠. 들소도 전문가입니다. 안 뛰는 게 아니라 못 뛰는 거지? 아무리 해봐라 누가 뛸 줄 알고. 그런다고 포기할 줄 알고? 늑대들은 인내심이 많습니다. 들소 무리를 포위한 채 며칠 동안이나 쫓고 쫓기는 게임을 계속합니다. 늑대는 들소들이 마구 질주할 때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추적에 능숙합니다. 이 속도를 몇 시간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죠. 늑대 무리는 사냥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목표물을 따로 떼어내어 고립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들소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달리면서도 함께 모여있는 것입니다. 열 번 중 9번의 추적에서 들소들은 흩어지지 않은 채 달아납니다. 큰 몸집과 무리의 단결력 덕분에 들소는 이들 계획과의 포식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으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이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늘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교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뜻 가운데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행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분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은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더욱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